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아주 먼 거리를 뛰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하듯이 뛰어서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뛰어야 그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가운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그 코스가 쉽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코스가 이 32km 지점에 있는 상심의 언덕이라는 코스입니다. 마라톤을 하게 되면 이 운동선수들이 30km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약 32km 지점에 이 코스를 마련한 거죠. 한 2, 3km 정도 약간의 오르막 코스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1936년에 조니 켈리라는 선수가 이 대회에서 계속 1등으로 뛰다가 이 지점에서 힘이 떨어져서 1등을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곳이 상심의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인생을 뛰면서 이런 상심의 언덕, 크고 작은 상심의 언덕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지금이 그런 상심의 언덕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심의 언덕을 마주하게 되면 이 한 발자국 뛰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잘 지혜로 극복하게 되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학생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 생활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영어를 익히는 과정 가운데 생각보다 영어가 빨리 늘지 않아서 이 유학 생활의 스트레스가 조금 더 많았던 거죠. 영어가 잘 늘지 않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자신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자기의 별명을 그 미국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형님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My Korean nickname, 형님, 계속 형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거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니까 그때부터 미국 친구들이 형님, 형님 하면서 이 친구를 계속 불러줬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 별명이 학교에서 유명해져서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더랍니다. 헤이 형님, come on. 교장 선생님까지도 이제 형님으로 부르게 돼.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힘든 유학 생활을 잘 넘어가게 됐다라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순간을 만납니다. 상심의 언덕을 만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인생의 상심의 언덕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 갈증 속에서 그 인생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는 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왜 이 시간에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목이 마르니 물은 먹어야겠고 그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사람을 이렇게 피할까요? 이 말씀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니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여인입니다. 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5번이나 바뀌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마 이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군대기도 했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이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의 지금의 이 모습과 이 여인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그 갈증과 목마름이 너무나 심한 상황인 거죠. 꼬여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삶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상심의 언덕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주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가정에 갑자기 닥친 힘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다시 반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삶, 이 상심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자,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택해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주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을 거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당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미움의 관계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멸망해 버린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자국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종이 혼합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로서 그 혈통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때부터 이 사실 때문에 경멸하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과거의 삶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왜 남편이 5번이나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은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이 필요해서 지금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고, 단지 육체에 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내가, 이 약점이 있는 내가, 이 연약함이 있는 내가, 부족함이 있는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 쓰지 마십시오.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약점이에요.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에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연약함, 약점, 부족함을 다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함, 약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너의 연약한 점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라고,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고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목말라 갈증나는 그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약점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오히려 너를 살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걸어오세요. 마치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걸어오시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죄의 모습에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때로는 물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금은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라,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마치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보았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취업 후에 어떤 상황을 자신이 이렇게 글로 이제 남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내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다. 착하게 살았네, 기특하다. 취업 준비하며 썼던, 버리려고 모아둔 종이들을 엄마가 정리하며 하신 말씀이었다. 그 안에 자기 소개서도 있었다.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정을 부렸다. 엄마,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잖아. 기특해서 그래, 기특해서. 고생했어 아들. 엄마가 하늘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꿈인 것을 알았다. 내 책상 정리를 계속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뒤로하고 오열하면서 나는 잠에서 깼다. 엄마, 나 취직했어. 진짜 힘들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날 뽑아주는 곳도 있더라. 나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힘들 땐 꿈에 한 번도 안아주더니 다 끝나니까 와서 울리고 가네.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마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오늘처럼 찾아와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도 그 인생의 상심의 언덕을 통과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취업을 준비했고, 그렇게 취업된 후에 그 꿈에서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서 그 내용을 올렸던 거죠.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옆에서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나 위해서 해주는 그 잔소리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줘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예배해야 될 때야.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야. 연약한 모습 있는 거 괜찮아. 나에게 나와. 내가 다 그것을 덮어줄게. 지금은 사랑할 때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을 거시며 다가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던 이 여인에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생수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놀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신뢰하게 될 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경 쓰지 않고 있던 한 화분에 새싹이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봄날에 그렇게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 화분에 새싹이 올라온 것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주기 시작했고 마음을 다해서 그 화분을, 그 식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무럭무럭 이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 잡초 같은데 뭐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써. 근데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진짜 잡초인가요? 걱정하는 마음에 올렸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렇게 답을 달아주었던 거죠. 기르기 시작한 이상 이제는 잡초가 아닙니다. 이제 그 식물은 사랑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잡초예요. 그런데 사랑받기 시작하니, 관심 갖기 시작하니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사랑받는 식물이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잡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신이 잡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스스로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은 잡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혼자 울음을 삼키고 그렇게 상심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잡초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혼자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 자체가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이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안아 주신 겁니다. 깨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끊이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티파니 필드가 지은 터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유럽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고아가 많이 났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서 양육했을 때 이 전쟁 고아 아이들이 병도 자주 나오고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한 터치를, 포옹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무에게서도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서 꼭 안아주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인생의 상심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다시 생명의 은혜로 살려주시고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안기십시오. 푹 안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로 나의 삶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 기도회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안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여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푹 잠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되십시오. 또 부활주일은 새 생명 축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 앞에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도 함께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